365장 찬송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변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귀를 여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열심 있게 기도하고 전도하게 해 주시라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안을 떠서 아버지 귀한 사명에 눈뜨는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새벽 아침이 되게 하시고 새벽에 받은 바 은혜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내게 도와주셔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이 하루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람에게 만남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 누구와 사귀느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의 행동이 이상해지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는 만남에 의해서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 만남을 현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크리스토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일까요? 아니죠. 거의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매 시간을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산다는 거예요. 왜? 엔크리스토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엔크리스토 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이따위 소리 할 게 아니라 그 입술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느껴집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미루지 않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이 빈곤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예? 바쁠수록 어디로 돌아가요?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헛걸음하지 않고 한 번을 걸어가도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핑계할 수 없어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이고 신앙의 실패는 결국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분주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셨다고 그렇습니까?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다음 날 주님은 힘들어 지치고 바쁜 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시작해야 그 하루의 바쁜 여정 중에도 하늘의 능력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새벽을 좋아하셨어요. 새벽 시간의 묘미를 알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새벽 시간의 활용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성공한 사람 1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하루 종일 과속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 일찍 일어나 유용하게 잘 쓰면 인생이 밝고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께서 항상 이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새벽에 왔다가 헛걸음하고 가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도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이 장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머거리가 아니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우리의 간절함이 얼마나 우리의 이 새벽 시간에 있는지를 다 아시는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까? 38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목적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는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발견하지 않으면 기도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이기와 욕심이 커진다고 하면 그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자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가장 최선이 뭡니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것들 다 좋은 일이고 교회에 크고 작은 헌신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요. 그 다음 가치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하여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을 가리켜서 사명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꽉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잖아요. 바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에 취해서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가버나움에서 예수 신드롬이 터졌어요. 예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그 환호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신월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양천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가까운 마을, 다른 가까운 곳에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우리 주님은 전도하자 말씀하고 계셔요. 선교하자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명이 망각되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게임에서 선수가 아닌 관중의 삶을 살기 쉬워요. 그러면 시야가 자꾸 좁아지고요, 환경에 따라 자꾸 흔들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관중이 아니고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에 있어서 선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구나, 이걸 그저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에 눈을 뜨고 진정 이 사명을 위해 힘쓰는 그런 선수는 절대 뭐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일에, 마귀적인 일에 휩쓸려 다니는 거지, 사명감이 분명하면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사명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데 시간을 허비할 겨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 게임에서 선수가 되어야 공동체의 창조적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곧 침체가 오게 됩니다. 썩어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부정의 꽃이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은 가버나움의 성공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할 때들은 맨날 그런 말 잘하잖아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 근데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정말
잘 쓰일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노력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입술로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성전 사랑을 위해 사순절 내 기도했으면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뭔가 내 삶이 꿈틀거리며 노력을 해야 되지요. 기도는 입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는 이 교회는 열심 있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제는 사람들과 접촉이 조금 더 수월해졌잖아요. 이제는 전도의 마음을 열고 실천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혼의 고구마가 익었는지 자꾸 찔러보고 복음을 자꾸 전해야 됩니다. 익을 때까지 계속 사랑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을 얻게 될 거예요. 동시에 내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생생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그저 담임 목사의 강요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존재 목적이자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 있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인생에 가장 긴박하게 꾸준히 해야 할 이 기도와 이 전도에 힘쓰고 노력하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장서 기도하시고 우리보다 앞장서 전도하시는 그 귀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괄체에는 외면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것조차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에 영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 마음으로 주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 인생의 존재 목적이, 주님의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며 열심히 흩어져 전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삶의 구호처럼 이 말을 되뇌이게 도와 주옵소서. 열심히 모여와 기도하자, 열심히 흩어져 전도하자. 이 사명의 삶에 쓰임받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왔는데 잠만 자고 가는 참 게으르고 어리석은 인생들 절대 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러 왔사오니 뜨겁게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받은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을 기초로 세상에 나아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열심 있게 사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각기 흩어져 이 전도의 사명을 잘 살아내야만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와 전도의 사명에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더욱더 열심내는 이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내일도 거룩한 주일이 되길 소원합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3분의 1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은 생애를 더 열심 있게 살아갈 결연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부활의 증인으로서 열심 있게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